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장 1절에서 7절,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 18장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끝부분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17장, 18장에 걸쳐서 그 바벨론의 실체와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요한에게 큰 바다 위에 앉아 있는 한 창녀를 보여줍니다. 그가 바벨론입니다.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서 온 세상 모든 열방이란 뜻이죠.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경험상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 바벨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악한 세력이 모든 나라의 정부를 사실상 뒤에서 조종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음란과 방탕으로 살고 돈만 제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분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조차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 이제는 교과서에 정설로 되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는 지금 전 세계의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성경 말씀의 기준 이제는 다 떠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탐욕과 음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음란물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음란이 퍼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음란물을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돈과 이 음란이 결탁했습니다. 음란 산업은 돈 엄청나게 버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은근슬쩍 음란물 보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힘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피를 흘렸으면 피에 취할 정도가 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 가장 많은 순교자를 지금도 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바로 위에 북한만 보면 정말 무섭도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이 바벨론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는지를 그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게 되니까 요한이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6절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요한이 너무 놀라니까 천사가 왜 놀라느냐 하면서 요한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이 바벨론과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설명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영적인 실상을 다 보게 된다면 아마 소름 끼쳐서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마귀 귀신 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분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과 이 생각과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결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180도 다릅니다.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아주 힘이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천사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상상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천사가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다, 그런 뉴스를 본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 뉴스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오그라들었잖아요. 어느 날 중국이 다 무너졌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큰 제국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나라가 무너진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일본과 독일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이 모든 일은 다 바벨론이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8절, 10절을 보면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10절에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여기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되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세상 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고 서서히 무너진다면 그러면 준비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바벨론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부터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탄식하고 비통해하고 절망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 부류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자, 또 하나는 부자들입니다. 바벨론과 결탁해서 권력을 잡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의 집권자들, 왕들, 마귀의 힘은 권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와 결탁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교단장 선거를 하는 것도 그렇게 추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세상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장사하고 무역하면서 이 바벨론 경제에 함께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악마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겠습니까?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분별을 하고 시대를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애썼던 천사들의 외침과도 똑같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무너질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을 떠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소돔성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 사위들은 농담이라고 알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결국은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겨우 성을 빠져나오는데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의 아내가 그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당장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 가족들의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조차도 바벨론에 완전히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 겁니다.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계속 돈하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돈 버는 계획으로만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돈이 평안을 주는 것처럼, 돈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돈을 벌려고 거짓말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건강, 비교할 수 없는 가족, 그리고 믿음 다 팔아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돈이 제일입니다. 돈 벌려고 가짜 물건도 팝니다. 양심도 다 팔아버립니다. 뇌물 주고 받습니다. 불법도 저지릅니다. 사기도 칩니다. 하여튼 돈 벌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말 갑질을 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저는 금년 광고를 보고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광고를 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끔찍한 광고를 내는 정부가 또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돈 때문인 거예요. 미국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총기 규제 안 합니다. 오히려 총기를 더 많이 보급해서 이 총기 사고를 막아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총기업자들 그 이익 때문에. 지금 인류는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핵무기 만들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만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지금은 죄의 장아찌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의 손에 온 인류를 파멸시키고도 몇 번을 파멸시키고도 남을 무서운 이 핵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떠날 것입니까? 속히 그 바벨론에서 떠나가라니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벨론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도시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죠. 대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이 산으로, 숲속으로, 저 사막 광야로 가서 혼자 살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마귀는 반드시 거기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예수님 혼자 계신데 시험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사람 없이 혼자서만 있어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떠나라, 어느 나라에서 떠나라, 어느 숲속으로 산속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라. 다 미혹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바벨론의 세계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돈이면 제일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음란, 방탕, 사치, 이런 세상 사고방식,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전히 학교 다녀야 되고, 여전히 직장 다녀야 되고, 여전히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바벨론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떠난 자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는 운동을 보급을 하는데 저보고 지독하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지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정말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강하게도 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강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계속 바벨론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설교의 주제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실체인 바벨론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그 바벨론을 바라보게 되면 될수록 더 소름 끼치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죠? 세상은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너무 아니랍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강연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적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짜 적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는 게 어떻게 지독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돈을 믿고 살려고 그러고, 그저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을까? 어디 가면 나를 즐겁게 할까? 탐심과 탐욕으로만 사는, 그렇게 살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벨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니 여기는 우리가 온전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신분상 외국인이고 이방인,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눈이 뜨이기 전에 그때 이미 목사였습니다. 그때 제 꿈은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어느 목사님보다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아주 설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잘 사는 것, 참 부끄럽지만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은, 꿈은 그거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또는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 배낭여행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손뼉을 치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평생 배낭여행하는 겁니다. 배낭여행 해보셨습니까?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어디서 살지 어디로 갈지 그저 정해두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배낭여행 해야 되니까 죽자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죠. 배낭 붙잡고 살 겁니까? 죽자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영적인 실상을 깨우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수도 원장을 찾아와서 아주 따졌습니다. 그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려고
수련자들이 이렇게 와서 수련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 원장을 찾아와서 원장님, 수련자들이 떠나는데 왜 안 붙잡으시나요? 그랬더니 그 수도 원장이 눈을 한참을 감고 있다가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려고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는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 개가 무섭게 짖으면서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진 않았지만 이 개가 쫓아가는 것을 따라서 다 같이 컹컹거리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쫓아가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여러 장애물들이 생기면 그렇게 쫓아가던 개들은 하나둘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토끼를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로 토끼를 본 그 개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결국은 그 토끼를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 수도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이 계시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벨론 세상에서 쫙 갈라집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도 집회를 하는 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 주님 앞에 설 그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제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읽습니까?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상 보는 눈도 떠야 되고 그리고 진짜 주를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 뜨셔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육신 속에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가 많은지를 계속 실감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가 얼마나 저를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하는지 생생히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를 바라보고 매일 그것을 일기로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도 세상을 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바벨론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보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